하나님의 그늘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말미는 성막을 짓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짓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막의 뜻은 거주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주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막 텐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 동서남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텐트가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신 건물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자, 이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성소고 하나는 지성소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 구분 짓는 경계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면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강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성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옛날로 따지면 이 강단이 지성소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강단과 이 예배드리는 성소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텐트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휘장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고, 이것을 휘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성소의 뜻은 거룩한 장소, 지성소의 뜻은 뭘까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러면 이 성막이다라고 하는 전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실까요? 성소에 거하실까요? 아니면 밖에 거하실까요? 지성소에 거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 증거궤, 이건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안에 있는 이 지성소에 잘 모셔졌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성소에는 자유롭게 오고 가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안식일에도 왔고 평일에도 왔고 그냥 출입이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요, 1년에 딱 한 차례,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다른 날은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날이 언제냐면 7월 10일이었습니다. 이 7월 10일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대속죄일이다. 그러니 이 대속죄일 7월 10일 딱 하루만 휘장의 문이 열렸고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정도만 아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지성소로 들어가십시오, 그런 뜻인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지금은 성막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어디를 지성소다라고 딱히 이야기할 곳이 없어요. 어느 곳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것이 눈으로 잘 그려지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최소한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 법궤가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나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이 거룩한 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일까? 언약궤도 찾을 수가 없고, 이제는 거룩한 공간, 거룩하지 않는 공간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 아래 강단이 덜 거룩하고 윗강단이 더 거룩하고 이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이거는요, 옛날 말이에요. 왜요?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텐트가, 휘장이 다 찢어졌으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이 다 복음의 땅이고 거룩한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곳을 향해서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숙제가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9장 7절을 볼까요? 자,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자, 이제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이 담력이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그 자유 권리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을 딱 보니 지성소는 없어졌는데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권리 자유는 얻었으니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때 사람들이 지성소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알면 돼요. 그 사람들이 지성소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가를 알게 되면, 아, 그렇게 하는 것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게 우리의 삶에 깨달아지고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지성소에 들어간 날은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언제라고요? 대속죄일 7월 10일 날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 한 날을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느냐? 회개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간 거예요. 회개를 기다리고 회개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7월 10일일까요? 그 많은 날 중에서 왜 하나님은 하필 7월 10일 날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을 하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다가 계명과 말씀을 기록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도 분노하셨고 모세도 분노해서 그 돌판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너무 분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한 번만 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더 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끼리 가라. 나는 같이 가고 싶지 않다. 너희끼리 가라. 나는 절대로 같이 가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같이 가시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제발 좀 함께 가주십시오. 한 번만 간곡히 부탁드리니 한 번만 같이 가주십시오. 겨우겨우 하나님을 설득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성막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짓기 전에 모세가 한 번 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또 올라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과 똑같이 돌판에다가 계명과 말씀을 다 적어줬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온 날이 언제냐? 바로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10일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금송아지 사건, 우상 숭배 사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한 화해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날이 7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금송아지 사건. 맞아.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쳐버렸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셔서 그래도 우리와 함께하겠다. 문서로 남겨주셨잖아요. 화해의 상징으로, 용서의 상징을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돌판에다가 문서로 남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월 10일을 지극히 소중한 마음으로 간직했어요. 지극히 소중한 마음으로 간직해서 7월 10일 대속죄일로 정하고 이날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대제사장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철저하게 회개했겠죠. 철저하게 회개를 준비했겠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사모했겠죠. 그런 마음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상 따지면 7월 10일 앞에 7월 1일부터 그날이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을 불었어요. 7월 1일 날 나팔을 빰빰 불었어요. 그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10일 뒤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시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나팔을 불고 우리 10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이 1년 중에 하루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루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날 용서받을 때까지 내 삶의 모든 죄는요, 보따리에 다 쌓아놓은 거예요. 쌓아놨다가 이날만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따리에 숨겨둔 그 죄가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죄책감으로, 죄의식으로, 정죄감으로 그렇게 괴롭혀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 중에 하나가 힘든 게 뭐냐면 미안한 마음, 죄책감, 정죄감, 이게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죄책감, 정죄감,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히면 인생이요 문드러지고 망합니다. 겉은 멀쩡할지 몰라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악령이 시달린 사람까지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7월 10일이 많으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한 날밖에 없어요. 그 사이까지는요 그 죄를 보자기에 쌓아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성소에서는 그건 뭐합니까?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죄는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죄, 특별히 한 가지 죄는 하나님 앞에 평일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날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알고 지은 죄예요. 여러분, 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약해서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나중에 돌아봤더니 그게 큰 죄였구나.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있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알고 고의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 죄는 용서를 못 받았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언제 용서해 줬습니까? 바로 7월 10일 딱 하루만.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년을 살아보면서 모르고 죄를 짓습니까? 솔직히요.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아요. 정말 알고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죄가 7월 10날 아니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고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고 있겠습니까? 그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기도를 한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되겠습니까? 기도도 안 돼요. 그 죄책감과 정죄감 갖고 있는 사람이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이미 내 안에 알고 지은 죄가 용서가 안 됐는데 찬송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문드러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월 10일 날을요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 날을 개방한 날이 있어요. 개방을 시켰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개방을 시켰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1절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을요 찢으셨어요. 휘장의 문을 찢어서 열어버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육체가 다 찢어졌단 말입니다. 찢어진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이 열렸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7월 10일 날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날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날이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어떤 날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날이든지 예배드리면서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날이든지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라도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7월 10일도 같이 찢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7월 10일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날이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공급받을 수 있는 날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는 7월 10일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날, 용서받을 수 있는 날. 근데 예수님이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뭐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매일매일을, 대속죄일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회개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회개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옛날에는 한 날만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날을 하나님이 열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을요, 회개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날로 매일매일을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초창기에 지금처럼 예배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요, 예배가 주일에 딱 한 번, 조금 더 지나서 수요일 날 한 번, 그게 끝이었어요. 이렇게 예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벽 기도도 생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금요 철야도 생겼습니다. 옛날에 예배가 하나하나씩 늘어갈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예배가 많이 늘었네. 그러면 예배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네. 그 중에서 내 시간의 편의대로 내가 예배를 선택해서, 골라서 내가 예배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마음을 안 가졌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예배가 늘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또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또 수요일 날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또 금요일 날 회개하고 싶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또 금요일 날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최소한 예배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초창기의 예배는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늘어났는데 선택이 아니었고, 늘어난 예배만큼이나 회개를 더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재고백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도 두 손 들고 나갑니다. 늘 하루 종일 불렀던 찬양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용서함을 구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바로 오늘날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예배가 많이 늘어져 있어요. 늘어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는 예배를 고릅니다. 예배를 선택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불편하지만 드리느냐? 하나님이 7월 10일 날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날을 다 찢으셨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매일을 감사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했단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회개하는 날도 내 마음대로 골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도, 용서를 구하는 날도 내 편의대로 내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구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됐죠. 그건 아니죠. 왜 예수님께서 7월 10일을 찢으셨습니까? 매일매일을 회개의 은혜를 누리고 매일매일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하라고 이 날을 찢으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제는 고른단 말입니다. 내 편의에 맞춰서 회개하는 날 고르고 용서받는 날 고르고 예배 드리는 날 고르고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냥 내 마음이 힘드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내 마음이 복잡하니까 그냥 평안하고 싶어서 그래도 죽기 전에 뭐 하나라도 붙들고 있어야지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리고 내 인생에 어려움들이 많으니 그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는 마음속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하십시오. 어떤 걸요? 지성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지성소의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 한 주를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당에 오셨을 때 그냥 예배 드렸다 이런 느낌 마음 가지고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그 은혜 부어주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상징으로 주신 그 용서 은혜 있죠? 그걸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주 동안 철저하게 회개의 마음으로 준비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한 주 동안 정말 여러분 회개로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예민한 사람들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성소의 예배가 되지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권리를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로 못 들어가면 가장 여러분 그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야지만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응어리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야지만이 내 안에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진실한 평안이, 진실한 은혜가 내 삶을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못 경험하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지성소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의 음재를 하나님께서 내 영을 뻥 뚫어주시고 내 마음을 뻥 뚫어주시고 내 육체 이 더러운 것들을 뻥 뚫어주시고 날려주시는 것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들어가는 겁니까? 7월 10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이 7월 10일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로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여러분의 삶 속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지성소로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 성경은 한 가지 놀라운 유익이 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혜택이 있을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시편 91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2절에 보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 말씀의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사는 사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먼저 이 은밀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단어로 보면 세테르입니다. 비밀 장소예요.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는 비밀 장소 어디입니까?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그늘이다 표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늘이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성소에는 7 등대가 있어요. 불빛이 있어요. 지성소에는요, 불빛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서 비춰지는 영광의 세밀한 빛 있죠? 이 정도만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바라보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어두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늘처럼 뭔가 조금만 보일 뿐이에요.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세테르, 지성소, 하나님의 그늘을 지성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살게 되면 그의 인생은 한 가지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 사람을 둘러싸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그 지성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자의 마음으로 예배드린 심령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편 91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91편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 사람이 어떤 마음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나와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두려운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이에요. 너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그래도 이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말하죠. 지성소로 들어가라.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호를 받으면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인간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들을 몇 가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6절, 7절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밤에 공포가 있어요. 밤 무섭죠. 낮에는 그러면 여러분 공포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총을 쏘든지 화살을 쏘는데 낮에 내가 너무 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낮의 공포고 밤은 밤대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무섭고 공포스러운 거죠. 뒤에 보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나오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나오죠. 우리가 이미 코로나 때문에 이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져요. 이게 여러분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이 한 가지 불안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의 불안함과 두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동년배들이, 내 친구들이 나랑 같이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고 놀았던 사람들이 있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음에는 내 차례겠구나. 다음에는 내 차례겠구나. 이게요, 말도 못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냥 겉으로는 웃고 있죠. 그런데 내 주변의 친구들이,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는 내 차례겠구나. 이게 떠나지가 않아요. 이런 것이 바로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죽어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어떤 한 청년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제가 지금 두려워요. 무엇이 그렇게 두렵느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가정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실은 저희 집이 3대가 다 자살을 했습니다. 3대의 할아버지가 그 가정 중에 한 명 자살했고, 그 다음 때도 또 자살을 했고, 그 다음 때도 또 자살했고, 자기가 4대래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대요. 어떤 두려움이냐? 우리 집은 내일이 다 자살을 했기 때문에 자기 대해서도 누군가 한 명은 자살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대가 꼭 한 사람씩 다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계속 나쁜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 두려움들이, 말도 못하는 두려움들이요,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이에요. 시편 91편에 보면 이 모든 두려움들 다 적어놨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희귀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나는 불치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내 인생의 길은 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요, 우리 인간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둘러싸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약해서 그렇지, 조금 심해지면 병 걸려요. 조금 심해지면요,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들이 들러붙는단 말입니다. 못 고쳐요. 이런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을 향해 어떻게 해야지 이 두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배의 장소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두려움을 쫓아내고 너를 감쌀 것이다. 그 임재를 가지고 지성소로 다시 나가는 것, 세상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 나가면 더 이상 두려움이 너를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1000명이 10,000명이 너를 삼키려고 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면 다 멸절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준비하고 들어와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무엇이 두렵느냐? 꼭 물어보십시오. 제가 사역을 하다가 어릴 때 제 딸이 심한 틱에 걸렸습니다. 심한 틱에 걸렸어요. 여러분 틱이 뭔지 아시죠? 계속 얼굴이요, 반복되는 어떤 불필요한 동작을 하고, 눈이 반복되는 불필요한 동작을 하고, 코를 이상한 동작을 하고, 이게 더 심해졌더니요, 길을 가다가 꼭 무엇을 발로 차야 되고 욕해야 되고, 이게 다 틱입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믿음의 가정에, 사역자의 가정에 이런 걸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걸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부모가 속이 그냥 문드러지고 그냥 터집니다. 한번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믿음의 가정인데 뭐가 두려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딸아, 너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어? 엄마 아빠가 항상 너랑 같이 있는데 너 무서워하고 있는 게 있어? 물어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때서야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한 가지가 무섭대요. 그게 뭔데? 엄마 아빠가 새벽 4시에 나를 혼자 두고 새벽기도 가는 거. 저희는 그게 두려움인지 몰랐어요. 그냥 잠깐 이 아이 놓고 갔다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새벽기도를 갔다 오는 그 시간 내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 아이에게 공포로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주 대화하시고, 서로에게도 자주 대화하시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그럼 해결해 줘야죠. 두려움을 제거해 줘야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호를 받는 것 외에는요,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호받으면서 내 마음의 두려움들이 녹는 것 외에는요, 답이 없더라고요. 목회자의 가정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다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힘있고 능력있고 승리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7월 10일 날만 공급받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용서의 은혜, 그 화해의 은혜, 하나님의 그 공급의 은혜, 하나님은 공급받고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 이번 한 주 이 지성소 하나님의 그늘 아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우리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